예,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나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로마 옥중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유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붙잡혀서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걸로 끝을 냈으면은 끝날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는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황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중심부에 앉아있는 권력자인데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황제에게 호소하노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시기는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약 2년 정도 연금 상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죄수의 신분이죠,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곧바로 황제의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고 약 2년 정도를 가택연금 정도의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집에서 돈 갖고 도망친 그 노예를 만났던 것 같고요. 그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었고, 그 후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그 빌레몬이 허락을 할 때 이 종을 다시 오네시모를 다시 오도록 해서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써서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 도망친 노예의 손에 들려줘서 그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자기 옛날 주인한테로 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옥도 감옥도 아주 형편없는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어느 정도는 자유함이 있는 그런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는데요.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정말 달리는 기차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극렬하게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그는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 변화가 되죠. 그 이전에 그 예수를 박해했던 그 열심이 예수를 전하는 열심으로 그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정말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 어떤 환경도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로마에서 갇혀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자기의 몸이 구속을 당했지만 그 구속당한 그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되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시위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왕궁 시위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또 이 편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으며 막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나이가 우리를 막을까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한 환경이 우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열정을 가졌다면은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단 하나,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막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다 해봅시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편지라는 걸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서도 우리는 나를 만나러 오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간호사에게 전도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직장에서 은퇴한 시니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인생의 전반전, 그러니까 직장을 열심히 다닐 때 그때를 전반전으로 생각하고 은퇴하고 난 이후를 후반전으로 생각해 봅시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인생의 후반전이 훨씬 더 멋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장에 매여가지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느라고 한번 주의 일 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제야말로 열심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훨씬 더 멋있는 그런 인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빌레몬서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빌레몬서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고요. 수신자는 여러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빌레몬하고 그 다음에 아비아라는 사람하고 아키포하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보낸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빌레몬 한 사람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 아비아라는 사람, 빌레몬 말고 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키포는 누구냐? 빌레몬의 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빌레몬의 친척이거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거는 빌레몬의 가족이 주축이 된 그런 교회죠. 가정교회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빌레몬 한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빌레몬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빌레몬의 아내가 같이 볼 거고 아들, 딸이 같이 볼 거고 그 다음에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이 편지가 낭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회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으면 이 편지는 또 옆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또 보내져서 거기에서도 읽혀지게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편지가 계속 회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편지는 한 사람이 지금 받게 되지만 여러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하는 점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겠어요. 한 사람의 문제는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체의 문제는 성도 각 개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독립된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주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거를 늘 알고 행동해야 된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속에 있는 성도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또 교회의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픔을 당하면 교회 또한 동일한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유기체 중에 하나로서 주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전체에게 영향을 주고 전체가 또한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늘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애정을 쏟아부어서 지금 한 영혼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영혼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아주 확실한 주의 자녀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네시모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일부러 이 편지를 써서 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존속시켰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야곱 가족들 70명 이상을 먹여 살렸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요.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멸절당할 수 있었는, 몰살당할 수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고 유럽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지요. 제가 이거 지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설교이기도 해요. 한 사람 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예배 시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이 항상 거기로 갑니다. 근데 와 있는 사람도 참 소중한데 말이죠. 그죠? 사람이 많이 왔든 적게 왔든 와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데 우리는 더 많이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지요. 왜 한 사람으로는 성이 차지 않을까요?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왜 실패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한 사람에게 내 모든 노력과 기도와 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집중시켜서 그 한 사람에게 올인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한 사람에게 집중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D.L. 무디라는 대단한 전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D.L. 무디를 설교 중에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D.L. 무디를 얘기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꼭 옛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사람처럼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많이 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저는 알고 얘기를 합니다. 1800년 중반이에요. 이 교통도 좋지 않은 이 시기에, 비행기도 없고 교통도 좋지 않던 이 시기에 D.L. 무디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유럽과 미국에서 1억 명이 넘습니다. 1억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온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D.L. 무디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한국교회는 D.L. 무디 선생에게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됐습니까? 나는 무디 선생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디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17살이 될 때까지 그는 삼촌에게서 붙어가지고 구두 수선공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불쌍한 영혼 무디를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볼 선생님, 이 에드워드 킴볼이 무디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무디가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찾아가도 무관심했어요. 그래도 계속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무디를 사랑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무디가 변화가 된 거예요. 나중에 킴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D.L. 무디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디는 그 당시에 삼촌한테서 주급을 받았다 그래요. 주급.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수고한 주급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몽땅 다 사탕을 다 사가지고 뒷골목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내한테 주일학교 반을 하나 맡겨달라 그러니까 지금 교사가 다쳐가지고 네가 일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반을 하나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아 그거야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디는 학생 하나도 없는 반을 맡아가지고 불과 얼마 안 지나가지고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선생님 밑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가 됐는가 하면은 오직 주일학교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무디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가요, D.L. 무디가 창시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 학교가 없었어요. 무디가 목회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디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네. 평신도였어요. 대단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1800년대 그 중반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미국과 유럽에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무디와 같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위대하고도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디를 전도하고 무디를 세웠던 그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볼과 같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무디와 같이 되기는 어렵지만은 킴볼 선생님처럼 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있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출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의 사랑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지도력, 리더십이라는 이 부분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권위적인 리더, 경쟁적인 리더가 추앙을 받았어요.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을 나눌 때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더라. 카리스마가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주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 어찌 보면 독재자 기질이 농후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리더십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리더예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대적인 리더십을 구사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존귀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도리어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해줘 하고 명령을 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겸손히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겸손한 리더십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서 배웠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생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연구하고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그밖에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구원자이신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성을 가신 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예수님과 같은 이상적인 상담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교육자는 예수님을 가장 이상적인 교육자로 보더라도요, 혁명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이상적인 혁명가로 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이상적인 목회자로 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저도 다른 목사님들과 거의 다를 바 없이 교회에서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셀 목회하고 가정교회 운동을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멀리 미국의 휴스턴까지 막 교인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가정교회를 카피해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목회에서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나요? 너무 명쾌하게 아니라는 게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회는 아주 심플했어요. 아주 심플했어요. 첫째로는 성경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다 외웠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정통한 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계속 찾았던 분이에요. 기도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던 분이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분이었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안고 기도해주고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가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그 목회는 굉장히 심플해지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복잡하게 목회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도자가 된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지도자였는지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군림하거나
지배하려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받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주장하는 자세라는 게 뭡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지배하려고 하는 자세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자세. 양무리의 본이 되고 양무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나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배를 하려고 그러고 명령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세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설득할 때 이게 성경 말씀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해야 되지. 아빠 말이니까 들어라. 이거 굉장히 독재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꼭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을 그르다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선생님이 말하니까 들어야 된다. 부모가 말하니까 들어야 된다. 목사가 말하니까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좀 바뀌어져야 되죠. 예수님처럼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명령하지 않고 자기 제자에게 간구하는 부탁에 부탁을 하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초대교회의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노예 탈출 사건, 노예 도망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게 불만을 가졌고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사람이에요.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망을 어디까지 멀리 아주 먼 다른 나라까지 도망쳤는데 로마에까지 갔다가 어떻게 거기에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볼 때 복음 전하는데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 수준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고 싶은데 오네시모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빌레몬서를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가지고 자네 노예가 이 로마에서 나를 만났는데 이 노예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나를 지금 잘 따르고 있으니까 그리 알고 한 사람 내한테 보낸 셈으로 치고 그렇게 알게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노예, 도망친 노예에게 이 편지를 들고 자기 주인에게 가게 합니다. 빌레몬이 있는 곳은 골로새예요. 골로새 교회 아시죠? 그 아시아의 지금 터키 지역에 있어요. 거기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는 이 편지를 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큰절에 큰절을 몇 번이나 했겠죠. 그리고는 이 편지를
자기 주인한테 보여드렸을 겁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 교회는 이 오네시모에 대한 그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예전에 한 15년 전에 제가 빌레몬서를 20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한 내용이 옛날 홈페이지에 있는데 혹시 찾아보고 싶은 분은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